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저와 같이 올바른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시작을 바로 해야 됩니다. 시작이 틀리면 틀리는 것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길을 가는데 틀린 길을 간다. 간만큼 손해고 간만큼 돌아와야 됩니다. 혹 내가 실패를 했다. 괜찮아요.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큰 병에 걸렸다. 그때는 바르게 시작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바른 길을 몰라가지고 틀린 길을 계속 가면 평생 이러다가 마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내가 항상 평생 쉬지 말고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은 바르게 시작하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바르게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틀린 것만 하면 인생은 실패로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자가 진단을 해야만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진단이 바르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 다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바르게 시작하면 되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현장에 말씀 운동하러 갈 때 뭘 했는고 하니까 복음 편지 교재를 가지고 있어요. 몇 과까지 있죠? 10과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편지가 말이에요. 한 30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갔어요. 도대체 내용이 뭐길래 전 지구 땅을 강타해가지고 237, 5천 종족까지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게 저 북한 지하교회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공산국가에도 이게 다 들어가고 심지어 모슬렘 국가에도 복음 편지가 다 들어가요. 자, 이 복음 편지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나는 걸 한번 보세요. K-팝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K-푸드가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김치 냄새 난다고 그렇게 한국 사람을 무시하던 저 유럽, 미국 같은 나라가 이제는 김치를 선호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판도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글로벌 스타 지금 뜨는 가수가 누구죠? 방탄소년 말고 여러분 가수 이재를 아십니까? 빌보드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골든 신드롬을 역할하는 주역입니다. 이 친구가 11살 때 SM에 들어갔어요. 운동하는, 열심히 하는 연습생으로.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음성은 남자 음성 비슷하고, 그리고 그 매기 강, 여러분 신문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매기 강이 있어요. 이래서 만들어낸 작품이 뭐냐? 지금 세계를 강타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그게 무속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이래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계 막 청소년들이 난리잖아요. 막 전 층의 사람들이 다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세계를 향해 강타하니까 만만치 않게 흑암도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세계를 강타해서 5천 종족까지 들어가는 복음 편지가 도대체 뭘까요? 그 첫 번째 만남이 뭔가 하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어마어마한 질문이잖아요. 누구나 다 해당되는 질문이잖아요. 성경 66권 속에 딱 한 구절을 뽑았는데 그게 뭐냐? 로마서 3장 23절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났다. 그 순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요즘 3돌 지났는데 어린이집에를 가끔 가기 싫대요. 왜 가기 싫어? 물으니까 엄마랑 있는 게 최고로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잖아. 네가 가야 엄마도 좀 쉬고 하지. 아이들은 엄마가 뭐 이쁘든 잘났든 못나든 상관없어. 엄마랑 같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엄마를 떠난 고아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난 고아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까요? 분명히 만나면 되는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진짜 행복한데 못 만나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까?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과학도, 그 어떤 선행도, 그렇죠, 열심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 그 어떤 위인도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이 하나가 아니면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집 나와가지고 고아로 돌아다니며 보리스 나무 안에서 연구하다가 난 모르겠다. 인간은 무다. 그래 죽은 자가 누구냐? 세계를 강타한 석가모니라. 이 석가모니는 길을 못 찾았어요. 틀린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또 성철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15년 동안 등을 땅에 대고 누워서 자본 적이 없어. 앉아서 잔 거예요. 그게 뭐냐? 15년 동안 그래 앉아서 자도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고행하다가 갔습니다. 만나면 되는데 못 만났어요. 그러면 복음 편지 세 번째가 뭐냐?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인간에게는 길이 없는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일한 길이 인간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이, 듣고 보니까 딱 한 번밖에 없어. 그렇죠? 지구 땅에 이 말을 하신 분은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반드시 나는 아버지 만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만날 길이 없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또 합니다. 아니, 왜 저 기독교는 예수만 길이라고 하느냐? 아니, 다르면 안 되느냐? 네 종교만 구원 있고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그건 독선 아니냐? 독선이고 그건 너무 배타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만 길이냐? 우리는 이걸 알고 말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만 여러분 믿어야 됩니까? 다른 종교는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답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 한번 10번 만나보세요. 이 복음 편지 가지고 10번 한번 전해보세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만 길이 되느냐? 중요한 부분을 아셔야 돼. 예수님만 사단을 이기신 분이라. 맞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문제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원인이 뭔가 하니까 그게 죄라. 그 죄가 사단이 유혹해서 짓도록 한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담 후손은 절대로 안 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죠? 그 속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만 독선적이 아닙니다. 사단 이긴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하니까 그리스도니까. 사단 이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 아들 외에는 인간을 삶 재앙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나야만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정말 답 나야 됩니다. 왜 예수만 길이냐? 다섯 번째 질문이 뭔가 하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를 유일성,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나는 왜 확신이 없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는데 왜 내게 확신이 안 생길까? 그 답이 우리는 성경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이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게 뭔가 하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 구원받은 증거가 뭔고 하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로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확신을 하느냐? 구원의 확신 5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걸 설명 제대로 여러분이 해 주셔야 돼. 그 사람 속에 분명히 아들이 있으면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딴 거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6번째 질문이 뭐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변화가 되시느냐?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 구원받으면 키가 막 큽니까? 어떻습니까? 아프다가 갑자기 나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설명을 해 주셔야 돼. 그렇죠? 자, 7번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전부 사단의 종 마귀에게 딱 사로잡혀 살다가 구원받는 순간에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이게 변화된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 신자 불신자 똑같아. 여러분 구원받으면 얼굴이 미인됩니까? 미남됩니까? 예? 만약에 얼굴이 바뀐다, 예수 믿으면,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교회에 쫓아올까요? 제 생각에는 할머니들이 제일 먼저 올 것 같아.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라 이뻐지고 싶어가지고. 할아버지도 따라오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뀌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옛 사람이 다르게 바뀐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사단이 끝까지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지옥까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틀리게 시작하면은 불신자와 똑같이 살면은 되어질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맨날 옛날 거, 그 옛날 것은 좋은 것이야, 이래 가지고 불신자 하는 대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두게 됩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이 없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나는 행복한가?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었는데 하나님 만났으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만나면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다는데 난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 행복해야 될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면은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맨날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괴롭고 힘들고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면 오늘 여러분 요 말씀만 잘 들으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는 게 믿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러고 만난 걸 만남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영접했으면은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나는 왜 삶이 하나님과 만남 속에 있지 못하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삶도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실제 삶은 뭐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왜요?
계속 과거 상처, 옛사람 때 입었던 상처, 그것도 오래전에 어릴 때 지나간 과거, 그게 상처가 되어 있으니까 약간만 건들리면은 상처받고 성도끼리 갈등해야 되고 심지어 목회자와도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늘 저도 여러분도 이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실제 나와 함께 하는 게, 그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셔야 되고 이걸 딱 잡고 믿어줘야 돼요. 그렇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나느냐? 여러분, 그 길로 성경이 안내를 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진짜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접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잖아요. 맞잖아요. 압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길인데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이걸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길이 그리스도라고 말해놓고 그 길로 안 가면은 아니잖아요. 또 그리스도는 진리잖아요. 진리는 뭔가 하니까 진리를 알면은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죄, 사탄,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아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걸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 아닌 거 그거 잡고 있으면은 틀린 거 아닙니까? 계속 다른 거 내 생각대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아셔야 되고, 이미 예수 믿기 전에 내게 각인된 거, 거기에 뿌리가 내려져 있고 체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걸 뽑아내야 돼. 안 뽑아내고 계속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어렵습니다.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알아. 말하면 실제로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만남이 우리는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만난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만나진 거예요. 요게 잘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분명히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 속에 오신 그분은 영원히 계십니다. 내 실제 상황이 그거가 맞아져야 돼요. 영원토록 계시잖아요. 아는 거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요게 잘 안 되거든.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각인을 바꾸는 기도를 자꾸 하셔야 돼.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각인. 그러니까 반복이 아니요. 안 바뀌어져도 그걸 계속 놓고 기도하시면은 어느 날 여러분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천만 다행인 것은 우리는
그런 교회에 와 있잖아요.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교회에 와 있잖아요. 뭐 일반 교회는 반복을 잘 하지 않습니다. 뭔가 아주 재미있게 막 성도들을 끌 수 있는 재미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은 잘 모르면서 복음이 희미하면서도 언제 좀 얘기하는 거 하니까 성탄절 그리고 부활주일 요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얘기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사단 귀신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뭐 하느냐? 삶을 가지고 맨날 도덕, 윤리, 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죠? 왜? 복음을 말하는 교회 얼마나 목사가 할 말이 없으면은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할까요? 참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그래요. 제가 일반 교회는 뭐 복음이 있다 없다 뭐 제가 뭐 늘 들어보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고 제가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저도 복음 없었어요. 뭐 예수 이름만 그냥 불렀지 사실은 복음을 잘 몰랐댔어요.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지키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늘 그것만 듣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저는 이 복음만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아직 나는 좀 각인이 덜 된 것 같다. 괜찮습니다. 왜? 제가 계속 복음 말할 거니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훈련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걸로 각인된 성도 알아들을 때까지. 자, 그러면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니까요. 삼장 해결자로 그리스도 삼중직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다. 자,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단은 삼지향으로 인간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받은 구원은 절대로 사단이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사단이 언제 나를 건드리는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이 각인을 안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요게 끈질기게 우리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다른 걸로 어떤 사람은 자꾸 사상과 이념 별게 아닌 것 같은데도 계속 그런 거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문제가 터지면 문제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사상, 자기 이념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왔는고 하니까 종교 우상에서 왔어요. 요게 문화를 통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뇌에 각인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 마음을 요거를 지배한다. 누가? 사단이. 그러니 잠재의식 속에 영혼에까지 이게 건드린단 말이에요. 제일 안 되는 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나타납니다. 뭐냐? 그리스도가 유일성이 안 돼.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내게 오직으로 안 잡혀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걸 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가정이 어떻고? 절대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 어때도 괜찮아요. 그런 거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러면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상황이 있잖아요. 가문도 색깔이 있잖아요. 그게요, 문제 오면 그러면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복음 많이 합니다. 막상 문제 터지면은 복음은 없어지고 내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면은 어렵습니다. 자, 왜? 이미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을 알고 보면은 그것 또한 사단이 준 거 아닙니까? 진짜 영안이 열리고 이 눈이 열려지면은 사단 손에서 사람들을 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맞잖아요. 이 속에 그 사람이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은 삼장이 뭔지 알고 오직 그리스도 알아버리면은 운명, 근본 문제, 저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깨닫고부터는 다 내버렸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자랑하는 거 그거 전부 다 배설물이야, 똥이야,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던 책만 내버린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게 20년, 30년 계속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유일성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사상, 이념,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만큼 됩니다. 내 안에 들어 앉은 거, 사상, 이 부분에 걸리면은 복음 내버립니다. 자, 확신. 나는 왜 확신이 없느냐? 분명히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생명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잖아요. 내 인생을 주장하면서 살아계시면서 분명히 역사를 하십니다. 당연히 이거 되는 자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언약 속으로 절대 여정, 절대 복종, 자,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뭐가? 내 생각과 삶이 너무너무 복잡해. 내가 거기 눌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단순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놔두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틀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복잡하면은 자꾸 그게 자기 것이 돼요. 생각, 삶이 복잡하면. 그래서 자기 기준,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시는 순간이 뭐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끝. 맞아요? 맞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알고 우리는 언약 잡고 여정을 가면 됩니다. 목표는 어디냐? 세계 복음화로 가면 돼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는 순간에 새 사람입니다.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3장에서 해방받고 이제는 다른 신분, 다른 배경, 이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잖아요. 이것이 와 있다니까요. 자, 이걸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누림이 안 될까요? 와 있는데도 왜 누림이 안 될까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왜 못하느냐? 딴 데 왜 자꾸 집착이 되느냐? 그게 바로 복합적인 내 주장, 자기 집착 때문에는 그걸 못 누리잖아요. 이걸 내가 진단을 오늘 하고 바르게 진단돼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봅니다. 7번째가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재창조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구원받았고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영접을 언제 했는지 몰라도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거듭났다.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오후 예배에 목사님 제가 특송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확실히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 왜 내가 이런지 분명히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유를 잘 보세요. 반드시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주 창세기부터 1장 2절부터 시작된 게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사단이 활동해요. 요 마귀는 항상 있고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끝나느냐? 주님 재림이 오셔가지고 끝내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것들을 잡아다 지옥에 처박아 놓을 때까지 활동합니다. 지구 종말 때 지옥 가두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옆에 사단이 앉아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눈뜨게 됩니다. 중요한 복음 소리 하면은 못 듣도록 귀를 막고 자꾸 하품하고 졸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흑암 결박시켜야 돼요. 내 옆에 누가 앉아서 자꾸 졸고 하품한다? 그 사람을 놓고 조용히 속으로 결박해야 돼. 아시겠어요? 자, 이런 영적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옆에서 결박시키고 자꾸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영적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결박시켜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편안해. 이상하죠? 아니, 만났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편해.
흑암이 꺾여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 따라오거든. 여러분이 흑암을 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시공간 제약 안 받습니다. 그렇죠? 집에서도 우리는 내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할 말이 있어도 넘어가고 조금 억울해도 참고 그 억울함을 잘 참는 사람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사람이에요. 다 얘기해봤댔자 그 좀 육신적인 거거든. 안 그래요? 기분 나쁘다, 날 무시해, 흑암을 꺾으세요. 요때 한 가지 방법, 소리 내지 말고 남편 보고 막 사탄아 결박받아 이래 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아시겠죠? 속으로 딱 해도 사단이 결박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편안해져야 교회 올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날수록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오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충만이죠. 다른 건 안 해도 됩니다. 요게 제한된 집중이라. 복음은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끝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도 그리스도면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언약 잡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게 24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스 집중의 방법은 24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24 기도 방법은 호흡을 계속 하니까 기도를 여기에 맞추면은 24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걸 바라보고 자 받아들이고 이걸 전달하는 집중. 요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시도하셔야 돼. 제한된 집중입니다. 요게 선택된 집중이고 원내스 집중으로 가는 겁니다. 이 시작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니까 그게 요셉이었어서요. 그게 바울이었어서요. 초대교회 그렇습니다. 로마까지 복음하잖아요. 방법은 요겁니다. 요 응답, 요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틀렸다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